안녕하세요. 새롭게 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고 나 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외로울까요? 정말 이 막막함을 느꼈대요. 오늘 나오신 분도 그럴 때마다 좋은 분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 인생의 외딴 길에 서 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 오늘 이분을 보고 희망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래퍼 시가디 로우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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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술가 같으십니다. 네. 예술가 같아요. 전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예술가. 아수님, 안경 쓴 예수님이 걸어오신 줄 알았는데. 네. 아, 래퍼보다 좀 기타리스트 쪽인데. 아, 야, 그래요? 맞아. 네. 아까 우리 범규 씨가 시가디 로우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게 맞나요? 어떻게?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시가디 로우예요? 예, 오. 난 시가디 로우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가디 로우. 예, 맞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발음도 예. 좀 어려운데 어떤 뜻인가요? 아, 이 시가디 로우가라는 뜻이 그 옛날에 저희 고대 시가에 예. 말씀씨랑 노래 가짜를 합쳐서 그 고대 시가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그처럼 이제 그냥 말씀과 노래. 근데 로우는 이제 낮은 곳에서. D는 뭐예요? D. D는 드로우? 그 시가라는 이름이 동명이인 래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하고 싶어서 네. DDY를 붙였어요. 제가 그냥 그냥 사람 넣었어요. 이름처럼. 어. 그래서 시가디 로우. 예, 제가 만든 합성어이긴 로봇 한데. 드니 로봇 드니로 드니로 뭐 이런 거. 본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분명히 심영민이라고 합니다. 심영민. 예. 외모는 시가디 로우가 더 어울리시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잭스페로우 느낌도 좋고. 그래요. 아니 근데 뭐 보통 이제 래퍼 하면 이제 예. 우리가 흔히들 뭐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하는 랩은 이제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많고, 아. 뭐 디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디 로우가 부르는 곡들의 제목을 보니까 다 뭐 사마리아 우먼, Keep My Faith, 뭐 이런 제목들이더라고요. 예. 어떤 노래들인가요? 이제 하나님 관련된 노래들이고 예, 예. 그 애초에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예. 그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그 가사도 원래 사마리 오먼도 예. 애초에 그거 쓸 계획이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기 완성돼가지고 네. 그렇게 작업돼 버렸고 예. 예수님만에서 담대 예수님만에서 은혜 예수님만에서 지혜 주님은 바로 사랑 킴마이백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진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바쳐서 노래 만들어보자. 예. 그렇게 해서 나온 노래들인데 회개 후 그분께서 내게 답해 주신 말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나의 아들아. 뭐 저도 우리 오프닝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 굉장히 혼자서 외로울 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보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한 무신론자였나 봐요. 신은 없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던데 뭐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거는 가정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안도 그냥 평범한 그냥 가정이었고 네. 아들 둘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 좀 타이밍을 좀 놓쳐서 그 병원에 늦게 이송돼가지고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네. 그 이제 거의 반식물 인간이죠. 네, 네. 그렇게 한 8년 정도 누워 계셨어요. 그 네. 한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간병하신 집안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위암으로 이제 그게 사기가 판명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이제 환자 2명이 있으니까 예, 예. 한 집안에 예.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니까 제가 이제 그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좀 내가 이런 집안에 내가 왜 태어났지라도 생각 솔직히 했어요. 안 했다면 거짓말인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엄마를 위해서도 처음으로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예. 기도란 걸 사실 잘 몰랐었는데 예. 그때 저희 엄마 진짜 제발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예. 만약에 신이란 게 있다면은. 예. 근데 결국 이러지진 않았어요. 네? 어머니는 예, 결국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예. 1학년 때.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봤자 어머니 돌아가시고 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던 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네네. 공의의 근데 저한테는 그 요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나한테는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이 어떻게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 감히 너희가? 그래서 저는 신이 없다고 그때 굉장히 세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없다를 떠나서 이제 굉장히 반감이 생겼겠네요. 아 예.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C는 그냥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런 가정을 나한테 준다는 게 공의 뭐 하나님 아버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신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이 내가 너무 불공평하고 그냥 화가 막 여기 안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좀 많이 좀 미운 존재, 아니 그냥 맞습니다. 미운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시하고 싶었던 존재라기보다는. 그 이후로도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교회 몇 번 저한테 전도하긴 했어요. 네. 근데 솔직히 그때도 그냥 코웃음 치면서 그딴 거 안 믿어.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 아주 그냥 가서 교회 밥이나 좀 얻어 먹으랄까? 이 정도 약간 심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하던 나이였고, 아무리 엄마가 오래 아프셨어도 엄마가 계셨던 거랑 안 계시면 그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어머니가 3개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연달아. 그러니까 이제 부자 3부자밖에 없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법사를 하실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무당이라고 하죠. 남자는 법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나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너가 신내리를 안 받으면 제 동생 친동생 영현이가 너의 둘째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저희 아버지신 뇌출혈로 8년을 누워 있었고, 자기 아내가 이렇게 되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얘기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법사를 할 거고, 우리 집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당 이사인가 신 모시고 있는 거. 그 모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주나 전 보고 보러 오셨죠. 저희 집에서 갑자기 이제. 원래 진짜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그러면 진짜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디로님도 심경의 변화가 너무 컸겠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급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지 갑자기? 이게 정말 이게 다들 이게 받아들이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친구들도 저 한번 초대했을 때도 너희 집 무서워.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약간 불빛도 이렇게 그 정류점 불빛이라고 하죠. 그런 거 켜놓고 항상 365일. 그래서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빨리 시간이 좀 자리 잡았던 거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미 저희 산부자한테 딱 이미 잡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일이라든가 어머니 일 때문에 본인께서도 당신이 많이 좀 지치셨고, 근데 아들 일까지는 솔직히 좀, 그러니까 저희 그냥 부자들끼리 한 얘기였는데 그냥 각자 서로한테 피해 주지 말고 도움도 받지 말자.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절대로 서로한테 도움도 피해도 끼치지 말자. 그냥 각자 인생 알아서 각자 살자. 그때부터 이제 좀 더 그게 확실해졌죠. 어머니가 일찍 가셨으니까 아마 43, 4? 어머니가 당신 나이에. 그때 가셨어요. 너무 일찍 가셨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일찍 갈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으니까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보고 죽어야겠다. 왜냐면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좀 많이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예. 어머니 아팠을 때도 좀 말 잘 안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워요? 일단 형제랑 많이 싸웠어요. 제가 제 친동생이랑. 동생이랑. 형제들은 원래 어쩔 수 없죠. 제가 동생을 잘 케어해 줬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못된 형이었어요. 진짜 집안에서. 그냥 돈 뺏고? 아니요. 뺏을 돈이 어디냐? 동네 형이고 친형이잖아. 그런가요? 돈 뺏는 건 동네 형이 아니나요? 동네 형이죠. 친형인데 어떻게 돈 있는 돈 그래도 네, 참. 빌리는 거지 그럼.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좀 동생 하나만큼 좀 제가 세게 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또 남들한테 얻어 맞고 다니면 안 된다고. 좀 더 약간 엄하게 좀. 근데 동생한테도 그게 또 반감이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전 진짜 커서 뭐가 되려는 그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 그 반의 동생은 아버지 말 좀 잘 따랐거든요. 그럼 이제 각자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각자 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 당시 때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오토바이에 대한 좀 그걸 좋아해가지고 아, 잘 어울리네. 네. 다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잘 어울린다. 오토바이 그 이제 엔지니어 그 미케닉이라고 하죠. 오토바이 수리 일을 예, 바로 이제 한 이제 직업전문학교 끝나고 21살 때부터 예, 그것 때문에 군대 1년 늦게 갔거든요. 네네네. 예, 그 일을 좀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그걸로 평생을 먹고 살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전배들었어요. 네네네. 괜찮은데요? 아 진짜로. 잘 어울리세요. 너무 되게. 괜찮은데? 예, 그래가지고 그 일을 군대 가기 전에도 갔다 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서울 상경하기 전까지 했었으니까요. 26살 때까지. 예. 예, 20살부터 26살까지. 예. 좋은 직업이니까 뭐 괜찮았겠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사고를 쳐서 한 가게에서 3번 잘린. 그러니까 무슨 사고를 쳤어요? 예? 예수님 무슨 사고를 쳤어요? 예수님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타이어 뺐나? 손님이랑 싸웠어. 비 오는 날에 오토바이 내리는 와중에 네. 그 손님 오토바이인데 네. 그 좀 약간 좀 비싼 거였어요. 네. 근데 머플러를 제가 망가뜨렸거든요. 내리는 와중에 그 발이 미끗하면서 그 바닥에 그 제자리 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을 이제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 당시 때. 내가 이러다가 실수한 거니까 뭐 가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막 이게 그때 그 머릿속에서 너무 다양하게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사장님이 사람이 좋네. 이런 사람을 3번이나 받아주고.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사부님이 이제 저희 실장님이시죠. 이제 너 왜 아무 말도 없냐고. 이거 가게에서 일하다가 실수한 건데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맞겠지만 일단 먼저 사람이 그렇지, 사과를 해야죠. 잘못했다고 말은 해야지 하는데 근데 그게 자존심 문제까지 제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가서 책임질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네가 하면 되게 책임져봐 그러면. 그래서 진짜 그 제 카드로 몰래 그 바이크를 이제 가게에서 이제 제가 매입했거든요. 그 손님이 그 바이크 수리를 맡긴 게 팔려고 내놓은 건데. 네. 아 사버렸어요 그냥? 그걸 샀어요? 예. 자존심에. 자존심에. 비싼 거? 예. 내가 사버리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들켰죠. 예, 들켰죠. 뭘 들켜요? 좁다 보니까 네. 이 오토바이가 누구한테 팔렸는지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아 나중에 또 되팔려다가. 예. 근데 뭐 본인이 샀으면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근데 그게 심죄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또 그때 이제 사모님한테 잘려서. 네. 이렇게 계속 기술, 뭐 오토바이 기술, 또 뭐 열차,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음악하는 래퍼가 됐을까? 홍대에 갔을 때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별색이었어요 저한테는 사실. 홍대가? 26살 때까지는 이제 저한테 홍대는 약간 그 락씬, 그러니까 크라이너, 뭐 이제 네네네. 그런 이제 펑크락, 네. 이제 밴드들이 그 인디 밴드들 그런 씬으로 기억하고 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진짜 해외인 줄 알았어요. 해외. 국내 이런 데가 있을 거라 생각. 네, 뭘 본 거예요? 홍대에 뭐가 있어요 도대체? 클럽 문화랑 윤영빈 소극장 왔으면 개그맨 됐겠네. 아, 내 후배로 와서 정신머리를 내가 고쳐줬어. 아마 야, 머리 굉장히 깎아, 많이- 임마! 굉장히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 머리 깎아 아니지 대가리부터 깎아. 뭐야 이게? 근데 어떻게 뭘 본 거예요? 그날 이제 진짜 네. 이게 제가 그 당시 때 취미로 힙합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라면서도. 근데 이제 뭐 그날 때 뭐 드렁크 타이거, 뭐 일산, 다이나믹, 에이티픽하이, 뭐 MC 스나이퍼 많잖아요. 네. 근데 마침 다이나믹 듀오가 그날 앨범 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예. 다이나믹 듀오가 근데 이제 말로만 듣고 음악으로만 들었던 개코 형들이, 최자 형들이 실물 앞에서 이렇게 딱 본 보이니까 거예요. 진짜 이 거리에서 너무 가슴이 예예. 그럴 수 있어요. 음악이 뜨더라고요. 좋죠.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기 신인 아티스트라고 이제 소개해 주는데 예. 거기에 이제 행주님이 계시더라고요. 행주.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도 저랑 나이가 동갑이어서 굉장히 이제 사실 부럽죠.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 너무 비교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나는 막연하게 솔직히 음악이란 건 나한테 그냥 취미였었는데 네. 그래서 오토바이 할 때도 제가
음악 같은 건 취미여서 네. 피아노 학원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코드나 반주 같은 건 좀 배우고 싶어서 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짜 음악을 한번 해볼까? 힙합을? 그 숙소로 돌아가서 진짜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네. 일하는데 계속. 잔상이 계속 남았군요. 예. 네. 아, 이러면 끝났지 뭐. 와. 이제 그럼 해야지. 더 이상 오토바이는 내가 원하던 데서 이제 못하고 예.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던 그런 찰나에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기술과 다르게 예. 음악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을 향한 도전이고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기술은 이제 내가 기술을 배워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샵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도 받고 뭔가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음악 일이라는 게 뭐 뚜렷한 뭐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전을 하셨어요? 일단 시작은 이제 저도 남들처럼 이제 일을 하면서 음악할 네.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알고 네. 있었고 장기간을 받아볼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이미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직장부터 구해자였던 게 이제 네. 일단 가지고 있던 수중인 돈도 잔고가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네. 일단은 먼저 그 당시 때 그 직업 알선소에다가 네. 이제 비용 내주고 네. 제 숙소 이제 고시텔을 하죠. 네, 네. 그 또 음악하는 고시텔이 또 있는데 거기를 또 이제 소문 끝에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증금이랑 월세 내고 나니까 이제 진짜 밥값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지금의 여의도 IFC 몰이라는 그런 보안 네네. 요원 쪽에 보안 요원? 예, 그 직장을 구하면서 시작을 했죠. 오. 근데 이제 그게 좀 화근이었던 게 네. 시간은 지나가고 음악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근데 옆에서 장비 들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얘기는 오가고 있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고 예.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 컴퓨터마저도 진짜 그 원주에 있던 그 옛날에 썼던 컴퓨터를 이렇게 캐리어에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다가 너무 이제 그게 또 안 되겠다. 진짜 좀 힘들더라도 대출 땡겨야겠다. 그래서 대출 땡겨서 사금융 이제 좀 큰 목돈을 땡겨서 그걸로 장비 사고 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이자의 무섬을 모르고 예. 아. 엄청 이게, 커지죠. 예, 결국 또 빚이 곱절로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돈은 못 벌고 생활비는 카드로 계속 나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홍대 저기 주방에서 이제 이제 설거지 보조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때 개인회생을 준비를 예.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 인생에서 좀 많이 기억 남는 2017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2012년. 2012년. 근데 그 시작은 그랬습니다. 다뒤 안 만났어야 돼. 다뒤 안 봤어. 빚이 그래서 얼마를 대출 받아서 얼마가 됐어요, 그날? 이게 진짜 한두 번 밀리고 이자가 풀고 그때 저 카드 값이 또 이렇게 돌려서 두세 개를 돌려서 막아서 해보니까는 900이 순식간에 3,000 되던데요. 그럼요. 와. 깜짝 깜짝이죠. 원금을 뛰어넘어서 몇 배가 아이, 되네요. 당연히.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때 또 지금보다도 더 셌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금리 이자 금리가. 사금 네네. 보니까. 아니 근데 해결을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은 파산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산은. 정확히는 회생을 해서 네, 다 갚았습니다. 네. 다 갚았으면 다행이에요. 예. 근데 참 그렇다. 이 서울로 호를 단신 와서 의지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디다 의논도 좀 할 데도 없고 돈을 꿀 데도 없고 그 상태에서 좀 의지할 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 예, 있을 수가 없어. 저희 그냥 친구들한테도 10만 원 빌리기 어려운 신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제 인성 자체가. 예, 왜냐면 이제 일도 그렇게 원주 고향에서 그르치고 서울 와서 네가 뭘 하겠다고 무슨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 약간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끼니 걱정하면서 살았겠네요. 예. 예. 그래 좀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면 좋겠는데. 네. 다행히도 그 와중에 참 음악을 하면서 그 고시텔에서도 만났던 인연들 중에서도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이 있었고, 예. 그리고 제가 제 상암 그 미디어시티에서 이제 네. 콜센터를 구한다고 그때 구인구직을 보고 아, 목소리 좋으니까. 저도 그 생각하고 갔죠. 아, 그죠. 네. 이거 좀 그래도 이거 신뢰감 있는 목소리. 아니, 그리고 여보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갔는데 갔는데. 교육받고 이제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죠, 해야지. 예. 근데 이제 좀 제 나이 좀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했었나 봐요. 교육받다가 예. 이러면서 꼬박 졸았어요? 네, 졸았죠. 졸고 있는데 이제 그 교육해주신 여자 선생님께서 이래서 제가 네, 졸면 안 되죠? 이러면서 딱 제 책상을 탁 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럴 수도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그때는 근데 조금이라도 모든 것들이 이게 신경이 크게 와닿아가지고 그 순간이 너무
약간 좀 욱했어요. 수치스러우고 그냥 너무 창피하고 화끈했던 거예요. 막 뒤통수가 따갑고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느낌이고. 네. 그래서 교육받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냥 나왔어요. 졸면 안 되죠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잠깐 창피한 암흑뿐인데 네, 그냥 네, 선생님은 그냥 예, 졸지 말라고 예. 나한테 그냥 경고해 주신 건데 네. 그걸 너무 크게 제가 해석했던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맞아. 이제 상암동에서 이제 성상동까지 걸어오면서 걸어가다가, 이제 차비까지 아까울 정도였으니까 그냥 네. 걸어오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 아팠을 때부터 갑자기 기억이 확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때 기억도 네, 다시 맞아요,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딸이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무의식적으로 진짜 무의식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진짜 네. 잘못은 분명히 했긴 했지. 근데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받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은 아마 만약 그래 너는 근데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나한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못 견딜 수 있겠지만 너니까 내가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견뎌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 고난을 한번 이겨내볼 테니까 주시라.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기 전에 네. 그 고시텔에서 이제 항상 잠들기 전에 처음에 뭐 할아버지한테도 기도해보고 돌아가신 엄마한테도 기도해보고 근데 참 이것도 참 나중에 그 이제 하나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신이시여. 네, 이러면서 예. 그래서 기도드렸는데 저에게 지금 딱 필요한 건 월급 180 정도 되는 진짜 안전한 직장입니다. 예. 그거면 진짜 더도 덜도 딱 그것만 주셔도 될 것 같다고. 왜냐면 그 당시 때 그게 저한테 180 월급이 아르바이트로 네. 굉장히 큰 큰 돈이었거든요. 돈이요. 딱 나에게 필요한 금액이요. 그때 이제 2010 2, 3년 때였으니까. 근데 그 인구직을 하는 그 와중에 진짜 놀랍게도 네. 딱 눈에 들어오는 목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 지금 홍대 예. 수레방 사거리 맞은편에 예전에 네. 노래 연습장이 있었는데 예. 그 고층 건물에 이제 있었던 노래 연습장인데 네. 거기서 이제 직원을 신생 그 노래 연습장인데 예. 거기서 직원을 새로 구한다고 아주 새로 리뉴얼 오픈한 네네. 거기서 이제 직원을 구해서 거기서 갔는데 네. 거기 제가 야간 매니저로 일하게 됐고 네. 180 이상을 더 벌었죠 제가. 야. 정말 바로 예. 기도대로 됐네요. 예, 진짜 그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네. 많이 하신 만큼 많이 또 월급이 또 챙겨주셨고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또 신주현 사모님이라고 이제 지금 이름이 기억나는데 신라면 사모님이랑 또 그분 두 분 또 독실한 크리스천이시거든요. 그 신주현 사모님이시.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챙겨주셨어요. 사실 이제 영미 씨 왜 핸드폰이 왜 안 돼? 아직 네. 핸드폰 요금을 낼 돈이 없어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그래서 가불도 월급도 가불해 어머나. 주시고 진짜 무신용 상태에서 예. 진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 과거에 원주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믿고 주셨네요. 그쪽 사모님은. 알았으면 깜짝 놀랐을 텐데 네. 그냥 그래도 믿고 주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리고 거기 있으면 랩도 내가 시간 그 날 때 음악도 연습을 할 그러네. 수가 있었겠지. 그러네. 시커. 저 가게 그 목적도 좀 있었던 것 아, 같아요. 내가 실컷 노래할 수 있네.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랩을 네.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컸을 것 같은데. 네. 와. 덕분에 거기서 진짜 저는 지금 스튜디오 낼 수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이나 또 그 이후에 또 제 개인 생활비 또 1,000만 원 따로 목돈 마련해서 한 2,000만 원 모아서 3년 일해가지고 그 단위 개인 회생하면서 야, 잘 됐네요. 와. 좋은 사장님 만나서 빚도 닦아고. 예, 인생 역전을 했네요. 그러면 뭐 일단은 아무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다라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시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 있다고 네. 그때 알게 된 동생이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알고 네. 고시트에서 지낸 것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난 인연이니까 제가 그날 다른 날 그 문득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경민아. 예. 그 친구 이름이 이제 경민인데 예. 경민이가 이제 그 저희 같이 음악하던 그 무리 중에서 네. 그 DJ 형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친구가. 네. 다른 형들은 안 믿고 이제 뭐 그런 걸 믿냐고 했었는데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 친구가 형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또 마침 홍익대 미술 입시생이어가지고 또 그 등교 와중에 저한테 와준 거거든요. 예. 근데 나 예수님이랑 한번 믿어볼까 해.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 친구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영민이 형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네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얘가 너 지금 얘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처음에 이랬었는데 네네. 그때 중보 기도 개념도 없었으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죠. 뭐 다른 신도 아니고 왜 하필 예수님이었을까? 라는 거는 저도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문득 왠지 예수님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그 기도해 주신 걸 시작으로 예. 예수님이랑 이제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지만 신앙생활은 솔직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교회를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일하느라고요? 예, 일요일 날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아니, 토요일 날 밤에도 밤에. 일해야 되고. 홍대는 토요일 날이 피크거든요. 예. 크죠. 그래가지고 그 몇 번 가려고 노력도 해봤고 밤새서 가봤지만 못 버티더라고요. 맞아. 네. 잠 때문에. 네. 네, 잠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은 진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좀 잠이 많아서. 가서 자는 게 제일 나. 그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어떤 관심이 시작이 됐으니까 뭐 동영상도 찾아볼 수 있고 예.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뭐 온라인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이 그 당시 때도 유튜브를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내용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옛날 예수님 영화. 예. 진짜 옛날 뭐 나사렛 예수 이런 예, 예. 그 70년대 80년대 찍을 법한 그런 퀄리티의 네, 영화들 네. 보면서 그런 거 더빙 그거 보고 네. 말씀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 때. 네. 말씀이 들어오진 어렵죠, 않았어요. 어렵죠. 그래서 영화를 먼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빚도 다 까고 이제 개인 회상도 다 해서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음악을 다시 시작하신 걸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도 이제 그 노래방 일하면서 네. 나름대로 계속 믹스테이프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포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중간 중간마다 솔직히 이제 쇼미더머니도 나가봤었고. 네. 예. 근데 뭐 잘 안 됐고요. 솔직히 1차 예선에서 고배를 많이 마셨고 네. 그런 와중에 근데 음악은 음악이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배를 골마봤으니까 삶이 먼저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계속 개인 회생도 계속 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 때 돈을 좀 약간 한번 없다가 모아봤잖아요. 네.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단돈 500만 원이라도 없으면 잔고에 그냥 안 써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써도. 그래서 그 돈을 유지시키려고 계속 일을 했죠. 그래서 돈을 벌다가도 그 1,000만 원을 또 순식간에 날려버린 일도 있었지만 그냥 돈 빌려주고 이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받았구나. 예, 못 받았고.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진짜 어리석었어요. 그때 왜 어리석었냐고 생각해봤을 때는 나이는 점점 먹어갔는데 음악으로서 일어난 게 없으니까 초조하지. 사람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껏 노래방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 날렸고 여러 가지 보조 알바, 뭐 백화점에서 창고 알바 같은 것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계속 음악은 또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그러면서 2020년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비로 계속 음악도 만들고 하면서 또 일도 하면서 예, 뮤비도 만들고 다 모든 게 우리 제가 혼자서 예,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카메라 감독 스태프 촬영비 뭐나 한 400만 원 필요하다. 그럼 400만 원 어떻게든 먹어가지고. 쓰자. 예. 이때 안 쓰면 내가 또 언제 쓰겠냐 이러면서 그래서 했고 뭐 제 노래 중에 추주원이라든가 뭐 바이스 시티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싱글들을 만들었는데 1년에 4개 냈어요. 그 네. 뮤직비디오 2개 만들면서 그때 뭐 이제 자연스럽게 모았던 돈 1,000만 원 또 야금야금 다 까먹고. 어떻게 번 1,000만 원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럼요.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180만 원을 받게 해달라고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이상을 또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아까 경민이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참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대인 형제라고 있어요. 김대인 형제라고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 생각이 났대요. 기도드리다가. 근데 무슨 기도 내용이었냐?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멤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을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네. 근데 저랑 이제
실명 언급해도 돼요? 네네네. 뭐, 아까 했잖아요, 계속. 예. 뭐 크게 뭐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네. 뭐 하셔도 되죠. 뭐. 그리고 이제 타쿠아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래퍼 네. 중에. 그 친구랑 또 이게 김형건이라는 또 그림 그리는 친구 이렇게 4명이서 네네. 철로역정 이제 한 페이지, 일주일에 한 페이지씩. 아. 그래서 이렇게 한 8, 9개월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 그때 좀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놀라운 사실들을 제가 좀 알게 됐고, 뭘 알게 되신 건데? 놀라운 사실을 뭘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사실 일반 분들은 저희 크리스찬들 아니 논크리스찬 분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약간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잠깐만, 만약에 세상에 인간이 없으면 죄도 없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죄가 존재하는 건 오직 인간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죄가 없어지려면 인간이 없어져야 되는 거네. 그러면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이야기를 또 부정해야 되는 거게 네네. 할 수가 없게 되고, 잠깐만, 인간이 죄인이 맞구나. 죄가 없으면은 인간이 있을 수가 없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구나. 그 자연의 섭리로 봤을 때도 어떤 동식물이나 뭐 자연재해 같은 거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을 도저히 씌울 수가 그렇죠.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떤 뭐 고지능 포유류 뭐 오랑우탄 그런 사회에서도 제가 모르겠으나 죄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죄라는 개념은 오직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죄인 맞네. 원죄 맞네. 진짜. 그래가지고 원죄를 알게 되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까지의 음란함도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 인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보고 계시구나.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길이구나. 이게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나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럴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럴 인간이 못 돼,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김대인 형제랑 나머지 제 크리스찬 주변, 뭐 이세준 전도사님한테도 그랬지만 예수님 알는 거 솔직히 후회한다. 예수님 알는 거 후회한다.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살 생각도 없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다. 그냥 이런 거잖아요. 못 모르고 이게 죄인 걸 모르고 살았으면은 이게 죄라고 인식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명백하게 죄이란 게 너무 명백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교회 안 갈래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솔직히 교회를 좀 깊이, 그런 모임들. 왜냐면은 또 그 와중에 내가 죄인인 건 알겠사오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좀 나한테 말 좀 해달라. 아니면 보여주시던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때 크리스찬 형제들한테는. 네. 철딱선이 없네요. 이게 아니,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과 저는 오히려 다르니까 네. 저는 오히려 좋아요. 지금. 나도 네네네. 되게 그 자기 그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파악하는 것도 좀 되게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딱 알게 되셨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정도 교회는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주변에서도 계속 권고 그냥 잠깐 놀러 가는 정도였었는데 2023년 2월 1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날짜를 기억해요. 얼마 안 됐네. 저는 그날에 이제 성령님 만난 날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새벽에 이제 그 하나님 묵상하고 있다가 네. 좀 심심해서 그냥 또 하나님 관련 영화들 좀 찾아봤어요. 네. 예수님은 도저히 도대체 하나님 사이 뭔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 네. 근데 그 영화는 제가 이미 주변에서 하도 이제 많이 권고해줘가지고 이미 봤어요, 많이. 이미 그때 당시도 한 3번 정도 봤었고. 네. 똑같은 거 보고 뭐 똑같은 건데 이제 뭐 그냥 한번 복습한다 치고 보자 이제 보고 있다가 그날은 좀 다르게 좀 다가왔어요. 전 그냥 예수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들로의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인간의 그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 잉태된. 근데 그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이게 몰랐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아들도 희생하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네.
근데 왜? 굳이 왜?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은 인간들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행동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든.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사랑이 맞다라고 그때 갑자기 숨에 빡 온 거예요. 곧 그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의 독선지가 맞으시고 그게 모든 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그 삼위일체의 개념이 그때 왔어요. 그때 이제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울음이 진짜 그때 새벽에 이제 울음이 터져가지고 이제 같이 철로일정 공부했던 대인 형제한테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냐면은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대인 형제한테 좀 솔직히 지금 야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뭔데? 야 말해봐. 네가 말해보라고. 난 도대체 못 느끼겠다. 그렇게 예전에 한번 저기 논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게 좀 얘기한 적 하소연한 적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나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 때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하다 너한테. 몰랐다. 잘 몰랐다. 근데 지금 그게 느껴진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 사랑 쫙 만났다 해도 인생이 쫙 갑자기 들어갔다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삶이 똑같은데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또 좋은 분을 만났다고요. 아 예. 제가 이제 정확히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제 개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제 개인 스튜디오 근데 제가 그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한 그 경력이 있어서 네. 제 스튜디오 이제 직접 만들었어요? 제 목수 친구들이랑 같이 방음벽 세우고 방음 예 맞습니다. 시설하고. 예. 그거 돈 꽤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1년에 한꺼번에 이룬 게 아니라 예.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예. 요번 2023년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네네. 기초공사만 해두고 네. 한 3년 뒤에 이제 다음 기초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때 대표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도 역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인으로서. 근데 대표님 어떤 대표님, 뭐 하시는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저희 대표님은 네. 그 홀라이프 워십 예배팀을 운영하시면서 저희 위스트 예배 저희 예. 홀라이프 저는 말씀 안 드렸구나. 네네. 저는 홀라이프 워십 팀의 그 백스테이지도 멤버로도 있는 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대표님 저희 그걸 운영하신 대표님이세요. 예. 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저 가운데 제일 잘생기신 계시는, 분? 네. 저분이 대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좀 냄새 나잖아요. 아 근데 네. 이거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건 굉장히 아니에요? 저분이 대표님이시고.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사석에서는 또 편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 지인을 통해서 근데 저를 이미 예전부터 눈여겨 보신 게 지나가면서 저를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지냈어?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서 이렇게 막 근황 얘기하다가 요즘 음악 작업도 잘 하고 있냐? 네네. 예전에 음악 작업하면서 지냈던 걸로 기억한다.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네. 만든 음악 있으면 들려달라. 네네. 그게 사마리아 우먼 가이드였어요. 아, 아까 사마리아 우먼. 그 사마리아 우먼이 사실 가이드는 이미 끝낸 지 오래됐는데 예. 그 이제 하드디스크가 잠자고 있었죠. 예.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들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예. 예. 그냥 근데 그걸 대표님께서 이제 디벨롭 시켜주시고 저랑 이제 우리 함께 해보자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투자해 주셔서 네네. 대표님은 그 원주의 이야기라든가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모르세요. 오늘 처음 들었구나. 예. 아차 싶겠는데. 모르세요. 오늘 처음 들은 건가? 네. 네. 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에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조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요만큼 보이던 게 이 영성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잘 용어를 모르겠지만 저 너머까지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모든 역사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문화, 정치, 뭐 사람들 사는 이야기들이 이게 실타래에 얽히면서 이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게 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인간으로 이루어지고 선과 악의 히스토리가 아닐까라는 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제 삶을 통해서 앞으로 이야기들을 말하고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네. 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래퍼로서 특히 웃으실 때 약간 스눕독 닮았어요. 오? 약간 네, 지금 예, 저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약간 스눕독도 닮으신 것 같고. 저는 선호명 선배 많이 나요. 야. 선호명. 네. 아무래도 이게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니까 스눕독으로 보이고 네. 개그맨이니까 이제 스눕독으로 보이고. 네. 수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사실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거는 막막하다. 언젠가는 빛을 보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아.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금수저, 흑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최고의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금보다 그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확 바뀌진 않았어도 표정이 환하게 웃으실 때 하나님의 그 미소가 느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로 그렇게 네.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규 형제.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장 순수하고 가장 맑은 이렇게 래퍼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 중에 청년분들이 있다면 내 얘기 아니야? 라고 네, 맞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을 것 같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 지금 나이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느 청년이나 겪을 만한 일들을 쭉 전 겪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또 분명히 본인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일이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극빈하고 오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나요? 라고 외쳤겠지만 이 땅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과정을 다 겪으셔서 저는 랜덤으로 시가디로라는 어떤 한 젊은이가 오늘 나와서 대표로 오늘 간증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 이제 앞으로 만드실 음악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마이크 앞에 세우셨냐. 이제 그 나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나와 같은 감정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대변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찬양을 만들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외쳐야 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위해 노래해야 하고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표로 우리 오늘 형제님을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어릴 때부터 듣던 권사님들이 부르던 찬송과 가사를 보면 솔직히 이제는 조금 좀 공감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이 외쳐야 될 그 가사들로 그 내용을 담아서 예. 그들의 신앙을 닮아서 그들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찬양곡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무대에서 불러주시고 함께 공감하는 래퍼로 많은 사랑받는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